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8장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화됨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이 우상화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성전, 교회에는 우상화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죠. 자, 지금 에스겔은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1장 1절에서 그발강가라고 그랬죠.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 있으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몸이 간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가시니까 에스겔에게 성전의 그 가정함을 보여주시죠. 크게 여기에서 성전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이전 단계인 성막을 제작하게 하죠. 그 성막을 제작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거기에서 만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면서 그 성전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 타락됨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니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 자신이 들어가 봤다는 거죠. 영어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자, 성전 벽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천장에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룹들,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그 성전의 거룩한 벽에 각양 곤충들,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각양 우상들을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4절에 보니까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단무수는 이방 신이죠. 이 신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더라. 또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다 우상 섬김으로 이 예배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계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그랬지만 성전 안까지 더럽혀졌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이 성전의 우상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그러면서도 재위 기간이 가장 긴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므낫셋 왕일 때에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아예 들여놓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예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므낫셋의 손자였던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적결이 되는가 했는데 요시야가 불행하게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우상 섬김이 성전 안에서 극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대해서 9장에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니까 6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자, 6이라는 것은 심판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6사람이 선 자리가 어디 있냐니까 놋 제단 곁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곁이라는 거죠. 이 번제단은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죽음의 제단이죠. 그래서 놋은 심판을 뜻하죠. 그 짐승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정말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 6사람을 파송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랬어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가는 베옷은 세마포 옷이잖아요. 제사장의 옷 중에서도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의 옷이죠. 근데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의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대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기준 없는 심판, 기준 없는 구원이 없어요. 항상 기준을 세우죠. 그 기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느냐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우는 자의 이마에 먹그릇으로 표를 인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는 거죠. 이마에 인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친 자가 계시록의 7장에서 또 14장에서 14만 4천의 입맞은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인을 치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이웃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죽이되 이마에 표 받은 사람, 생명의 표를 받은 사람은 가가 죽이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또 가시면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25장 29절에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자기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 교회 안이라는 거죠.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성소 바깥에는 알곡이 없는 거예요. 다 죽정이에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요만큼의 면적의 땅에다가 내 농사를 짓는다면, 자, 여기에서 잡초를 골라내고 여기에서 그 밭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지, 경계 바깥에 있는 들판에 있는 풀을 상대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추수의 때에 이 밭 아닌, 포도원 아닌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지, 바깥에서는 뭐 알곡을 골라낼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심판해요. 믿지 아니한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깨어 있는가?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바르고 정직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심판을 시작하거든요. 이 늙은 자가 뭐예요? 장로들을 얘기하는데, 이 장로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또 어떤 직분이 높은 사람, 목사는 목사의 무게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무게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오늘 그 교회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하실 때 반드시 알곡의 편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